네, 저희 교회가 지난주 중에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앞에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새로 바꿨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잘 보이시죠? 사진 화질이 좀 낮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림인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체코에 있는 세인트 마린 교회에 있는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작품인지 아시겠죠? 물고기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폴란드에 있는 교회래요. 세인트 피터 앤 폴 교회. 좋은 사람들 이름은 다 갖다 썼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다 갖다 썼는데 이 교회에는 이런 또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역시 폴란드에 있는 세인트 헤드윅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이 세 가지 그림 보시면서 어떤 사진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첫 번째 이것 강대상입니다. 강대상. 그 다음 이것도 강대상입니다. 마지막 강대상입니다. 그 사진들의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영어로는 Pulpit of Whale 이렇게 했더라고요. 고래 강대상, 큰 물고기 강대상인데 재밌게도 다 그 동유럽에 있는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에 있는 교회들의 이런 강대상, 물고기 형태의 강대상이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이런 강대상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동유럽 지역에서. 아마 그 당시에 요나서 말씀이 여러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이 요나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큰 그 감동을 주었던지, 큰 영향을 끼쳤던지, 이 강대상을 물고기 형태로 해서 설교자가 그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물고기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구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강대상 이게 좋죠? 이렇게 심플한 게 훨씬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저 물고기 형태로 보여주는 그 의도,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깊이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본인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처럼 설교자들이 그 마음으로 말씀 전해야 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가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영적으로 죽었다가 물 밖으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신 후에 무덤 밖으로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과 세례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물고기 깊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시 살아났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것이 세례의 의미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요나가 바로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온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다시 태어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읽었지만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예. 자, 물고기 바깥으로, 즉 생명의 자리로 회복된 요나입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선지자로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요나가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 적극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주 괘씸한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크게 실패했다고 해서, 크게 도망쳤다고 해서 안 되겠다, 너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요나 너는 탈락, 이렇게 탈락시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선포해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1장 2절, 요나가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1장과 3장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요나가 잘못한 일들, 요나가 실패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셔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아주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요나가 잘못한 것들을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너 지난번에 내가 말했을 때 너 도망갔지? 이번에는 안 할 자신 있지? 이번에 또 도망갈래? 도망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했던 그러한 기억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만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요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모습으로, 마치 요나가 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것처럼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외쳐라. 요나가 이 명령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바다 밖으로 나올 때 요나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넌지시 암시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들추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는 것처럼 완전히 리셋된 그 요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전 잘못,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을 처음처럼 똑같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미가가 너무 아름답게 선포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한 그 죄악을 하나님이 발로 밟아버리신다.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그 바닷속에, 깊은 바다에 요나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요나는 완전히 새롭게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된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새로운 명령, 처음 했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새롭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이죠. 거기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랑은 wrongs, 잘못한 일을 record, 기록으로 킵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을 레코드로, 기록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새롭게 들추어내서 또 울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람이 했던 잘못된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버린, 완전히 없애버려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그 잘못된 기억을 계속 레코드로 킵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그 이전의 잘못까지 다 함께 연상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 노트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뭔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 전까지 다 꺼내서 너 과거에 이랬지, 너 이전에 그랬지, 너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이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울고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몇 구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그 모든 허물을,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 계속해서 마음에 꽁하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설마 이걸 잊어버리시겠어? 설마 이걸 다 정말 다 잊어버리시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너희가 무슨 죄든지 나에게 고백하면,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밟아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라. 이전 것까지 다 기억하면서 새로워진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 앞에 참 그 겸손한 마음,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이전에 죄를 회개했는데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뉘우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무슨 죄를 말하는 거냐? 무슨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전과가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 12범, 13범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전과 1범 회개하면 다시 리셋,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소명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는지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죠.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처음에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로 갔다라는 상황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는 여전히 본인의 마음, 안 좋은 기억,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불안함,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폭력적이고 아주 강포하고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가기 싫은 그런 도시였던 것도 있지만 지금 니느웨까지 가야 하는 거리가 만만치를 않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막 나왔죠. 바닷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니느웨는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 바닷가, 제일 가까운 바닷가로부터도 5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당시에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려야 도착하는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중동의 그 더운 지역, 그 더운 사막을 2달 동안 걸어서 니느웨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 아니죠. 요나가 니느웨까지 갔다. 이런 굉장한 순종을 감수한 것입니다. 문제는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자,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달 반, 2달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갔을 때에는 니느웨까지 갔습니다. 근데 막상 니느웨에 도착하고 나니까 아마 요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막상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상 귀에 들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모습이 본인의 눈에 드러났을 때 아마 처음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곳까지 가는 도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던 그 마음이 그 현실을 봤을 때는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 그 사람 내가 품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제가 그 사람 품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만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모습,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솟구쳐 오를 때가 많이 있죠. 요나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앞에 3절에서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한 번 다 볼 수 있는 도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얼마 동안 돌아다녔다고 합니까? 그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만 다녔습니다. 적어도 3일은 다녀야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그 도시를 요나는 딱 하루 하고 멈춰버렸습니다. 특히 이때 요나가 그 짧은 하루라는 기간 동안에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우리말도 짧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딱 5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니느웨
무너진다. 딱 5마디 단어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겨우 5마디의 단어만 설교 시간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짧아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5마디, 5문장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5마디, 5문장, 5분 설교하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뭐 했나라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매주 우리 그리스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세요. 매주 모여서 이제 거기서 사는 그 사역들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 일정표를 봤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꼼꼼히 여러 마을들을 지금 가려고 준비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거 보고 그 김충성 목사님한테 이거 일정 너무 빡빡해서 너무 힘드실 것 같다. 그 쉬는 시간을 하루 정도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뭐 쉬는 시간은 그냥 딱 하루만 잡고 나머지 일정을 다 매일같이 여러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리스 지역에서 딱 하루 돌아다니고 그것도 그 하루 동안에 한 5마디 정도 되는 짧은 말 외치고 우리는 할 일 다 해버렸다라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성실한 단기 선교였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겨주신 메시지는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마 예상하는 사역기간은 적어도 40일, 적어도 그 니느웨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요나가 그곳에서 열심히 외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었겠죠. 그게 힘들다면 적어도 3일은 돌아다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은 그래도 한 바퀴는 돌아야 그래도 좀 순종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하루 동안 그것도 5마디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멈췄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부족한, 얼마나 성의 없고 무책임한 그러한 헌신이었는가. 사실 우리가 그 사역에 대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좀 어색할 정도로 겨우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 요나가 니느웨에서 했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은,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성의 없어 보이는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아주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그러한 사역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정도로, 그 성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할 정도로 하나님은 요나의 그 짧은 사역,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열심을 낸 것도 아닙니다. 3일 동안 도시 한 바퀴를 그래도 다 돌아본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짧은, 지극히 작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마치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풍성한 열매로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의 지극히 작은 순종,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물론 요나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4장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부족한 섬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충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주 중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여름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강의가 있었지만 제가 우리 그 학교의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하시는 그 강의를 하루 종일 이제 통역하면서 도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여 있는 목사님들이 본인의 그 목회의 질문 이런 것들을 이 총장님께 알려드리면 총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솔직하게 모든 목회자의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총장님, 저는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부끄럽습니다. 제가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내용을 말할 때도 있고, 제가 참 입이 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마음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참 부족한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설교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총장님께서 빙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제 손주들이 제 모습이라면서 그림을 가지고 오면 하나같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저는 손주들에게 한 번도 할아버지 모습 이게 뭐야? 다시 그려와!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 볼품없는 그림을 저는 집 곳곳에 벽에다 붙여놓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마다 우리 손주가 나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우리 손주의 작품이요. 하면서 나는 항상 자랑합니다. 제가 옆에서 통역하면서 얼마나 참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랬고 또 어제도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연속 돌잔치에 갔는데요. 그 돌잔치를 하면 이 엄마 아빠들은 항상 바빠요. 긴장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음식 준비가 잘 됐는지 챙겨야 되죠. 아이가 울지 않고 예쁜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기분 맞추느라고 또 신경 써야 되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뭐 돌잡이 이벤트 이거 잘 뜻대로 안 되면 또 당황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마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좋아하십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뭐 애들이 울어도 좋고 애들이 웃으면 더 좋고. 돌잡이를 하는데 애가 긴장해서 아무것도 짚지 않고 있으면 우리 손주가 참 신중해. 그렇게 해서 좋아하시고, 그냥 한 번에 아무거나 이렇게 딱 집으면 우리 애가 참 결단력이 있어, 큰일 할랍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십니다. 제가 돌잔치 가서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은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적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는 돼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아마 그것도 첫 번째 손주가 더 그러시겠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해도 흐뭇해하고요, 작은 몸짓 하나에도 크게 기뻐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인데, 여러분 그것이 심지어는 볼품없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그러한 작은 순종조차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건데 하루밖에 안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일할게, 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요나가 니느웨에서 했던 일 생각해 보십시오. 몇 점이나 여러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하루의 사역을 보시면서 너 그게 뭐냐? 내가 너 이 정도 하라고 물에 빠진 너를 내가 구원해 줬더냐? 너 내가 죽어가는 너 살려줬더니 겨우 이 정도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작은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요나는 차츰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의 종으로 바꾸어 가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또 우리의 삶이 저는 요나가 했던 하루짜리의 사역에 불과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도 작심 3일 정도가 아니라 작심 하루 정도, 그냥 하루 잠깐 해보고 멈춰버리는 그와 같이 불성실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레코드 키핑하지 않고 완전히 다 잊어버리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 기억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기억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크게 마음 먹고 다짐하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할아버지, 은혜를 아는 아버지, 또 은혜를 경험했던 그 어르신들은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랬어, 할아버지도 그랬어, 아빠도 그랬어. 아니, 나는 너 때 더 심했어. 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는 너만 할 때 나는 더 심했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부족한 부분은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감싸주고, 대신에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입다만큼 몇 배로 더 부풀려서 마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인자한 부모의 마음,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해놓고도 하루 반짝 해보고 그냥 멈출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순종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정한 부분, 더러워진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로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몇 배로, 은혜의 눈으로 몇 배로 더 곱해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한 것처럼 좋아해 주시고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이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불안한 삶을 다 맡겨놓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시작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우리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